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난 내가 이것만큼은 싫어해도 그게 재앙이라면 절대 못 피합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죠. 나를 살리는 방법.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 보면 예배 때문에 내 인생에 무너져 갖고 비뚤어져 갖고 헷갈려 갖고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발견하고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생각 가지고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 상태 따라오더라고요.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와 예배와 상관이 정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배라면 사단은 악한 술수를 쓰거든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악한 술수를 써서 다시 말하면 이게 범죄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이 세상에 어두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무섭게 현장에서 장악당하는 현장을 상상을 이렇게 해요. 그 현장이 술집일 수 있고 술집 여성들, 마약의 현장일 수 있고, 그리고 마약을 먹여서 굉장히 이 사단이 원하는 그 음란 그쪽으로 가서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뭐 서스럼없이 짐승 죽이듯이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을 토막을 내고 나를 위하여 토막을 내고 내가 상한 만큼 토막을 내고 이러한 엄청난 범죄에서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이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의 가문에 혹시 감옥소 가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의 혹시 가문에서 진짜 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없어요? 그 전부 다 살인범, 연쇄살인범은 다 너무 가문입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말 가지고도 죽여봤고 완전 죽여봤고 진짜 말 가지고 때려 죽여도 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악한 말로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완전 죽여버리는 거.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영의 상태를 죽여버리는 불신앙의 살인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술수 말이에요. 이 범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무슨 상황 때문에 교회 전체가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거는 우리가 안 드리는 것도 예배고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교회가 전체로 이렇게 하자 결정하는 거, 그게 바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자,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교회에 꼭 와야 되고 꼭 교회를 안 와야 되고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나를 살려내셔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렸기에 사실은 우리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은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은 맞아요. 예배가 나에게 내 인생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약에 안 됐다면 여기 범죄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있다고요.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죽이고 이혼하고 완전 사람 매장시켜 이혼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더라니까요.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덮은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바로 흑암이에요. 내 영적 상태. 여러분은 진짜 시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24시간을 두고 잠을 잘 때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꿈에서 그리스도를 못 선포하고 계속 사단한테 당하는 거, 아니 그것도 상태라니까요. 그 순간순간 매 시시분분마다 여러분의 내 상태를 한번 이래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이번에 한번 감찰을 해봤어요. 내 상태를. 저는 굉장히 이래 편한 거를 이래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 막 억지로, 그거는 굉장히 내가 거부하는 스타일이고, 막 그래도 해야 안 되겠나, 그거 선택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 내가 편안하게 누려지고 하기 싫다 하기 좋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난 그냥 하게 되는 거. 내가 억지로 막 뭐를 해야 되고 머리 근심해 막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하고, 아니 그런 거는 절대 선택을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이더라고. 할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하고 뭐 스무스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얘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게 되어지고, 그게 나의 영적 상태더라니까. 내 상태. 그럼 나는 집에 있으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고 바쁘니까 밖에 나오니까 예배를 안 드리,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예배 많이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라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너무 바빠서 밖에 있다가 한번 딱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아벨의 예배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고 내 상태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 붙잡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 상태를 한번 관찰을 해봤다니까요. 가문이 덮은 흑암의 세력은 많이 남아있어. 가문이 덮은 흑암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 흑암의 세력을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있었구나. 이거를 그냥 모르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하고,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한 거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남 볼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 한번 관찰을 시작해 보시라고. 나를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권세를 가진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자기를 바라보듯이 여러분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저 나는 시간만 있으면 눕는 자인지, 그래서 누워서 뭐 하는 자인지, 나는 시간
있으면 리모컨 잡고 하는 사람인지, 시간만 있으면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시간만 있으면은 다른 거 뭐 폰, 게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쇼핑 뭐 이런 걸로 하는지, 시간만 있으면 나는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흑암의 세력이 덮은 이 인생에서 꼬인 인생, 꼬인 인생이 있더라. 속임수에 꼬여든 꼬인 인생.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어두움이요, 이게 바로 공허더라니까요. 인생이 꼬였어. 꼬여가지고 도대체가 바른 말도 들어가지도 안 하고, 틀린 말은 더 열받고,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 여러분 못 보셨어요? 그 안에 꼬여가지고 도대체가 못 푼다니까요. 어두움과 공허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 꼬인 인생, 대화도 꼬인 인생이지만 행동도 꼬였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바른 거 하자 하면 더 나쁜 거 하지, 가지 말라 하면 더 가지, 오라 하면 안 오지.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나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워서 나는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다 꼬인 인생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거예요. 못 풀어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방향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이 아예 안 통해. 내 인생은 이쪽이고 네 인생은 저쪽이고, 그러나 중간에 자녀는 있단 말이에요. 엄마 편이요, 아빠 편이요, 그것도 아니요. 자식은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 대화하는 거, 이거 다 교육이 되어져 들어가 버리는 거. 나보다 우리 자녀는 더 꼬여버리는 거. 인생이 꼬여져 버려. 어두움과 공허로.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절대 말씀 안 듣고 싶거든요. 진짜예요. 이건 이런 사람일수록 쇼를 잘한다고. 예배 드려주는 척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예배 10번 드렸다 하면서, 하루 종일 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아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는 하루 종일 예배 드렸다 하면서. 아니, 어두움과 공허 해결 못하면 아무리 뭔가를 잡아도 안 된다니까요. 지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단이잖아요. 우린 딴 데서 말씀 계속 퍼오잖아요. 딴 데서 계속 뭔가 자기 문제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10번이라도 듣고 싶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내 수준에 안 맞다고 버려버리잖아요. 특히 내 수준에 안 맞는 강단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니까요. 애굽을 오늘 말씀 들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하여가 아니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야만 되는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단이라면 나는 강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강단을 버려버리고, 요번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여러분 예배를 드려봤는지,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자기를 한번 잘 관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늘 전도자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비대면 해보면 안다 하면서. 안다 하잖아요.
강단에서 뭘 살려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왜 분쟁하는지, 내가 분쟁하는 이유가 뭐냐, 왜 나는 자꾸만 짜증이 나서 싸우고 싶은지, 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언제든지 분쟁하는지, 강한 자를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강한 자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거 하는 것마다 나는 반대하고 싶다. 반대하는 자. 선한 것이 나는 뭔 줄은 알지만 나는 선한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 뭔 줄은 알지만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성령 모독. 이걸 보고 뭐라 했느냐?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하심을 못 받는 죄인 거예요. 우리는 강단 말씀에서 오늘 공책으로 퍼나르고 입 가지고 막 퍼제끼는 거는 되는데 실제 자기한테는 절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했잖아.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 분쟁할 일이 생겼어. 내가 참아야 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 성질이 나서 말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강한 자예요. 그저 또 이렇게 말까지 했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할 수 있다니까. 제가 지금 말까지 했잖아요. 그 오늘 저녁에 가서 일이 생겼어. 강단이 내가 무슨 상관이니, 지금 내가 열받는데. 열에 돌아가.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이 오지 아니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단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강단이라니까요. 사건이 왔다, 강단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강단이라니까요.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강단이라니까요. 절대 재앙시대 재앙은 못 피합니다.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놨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러 가게 하려고. 이 말 알아들으시죠? 예배 드리러 가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어디에서 진짜 살려야 되느냐? 여기에서 살려야 돼. 사도행전 13, 16, 19장에서 나를 한번 살려보시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나는 점쟁이 아니거든. 나는 무속인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닌지 한번 봐보세요. 귀신에게서 영을 받아서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과 그 사상은 귀신에게서 받은 거라. 나도 엄마 아버지의 개념과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 한번 해보라니까요. 본인이 진짜로 내가 우리 부모 안 닮았는지. 그 부모님은 언약을 잡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절대 안 변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격 하나하나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 이거 다 여기에 속한. 나는 영접을 했는데 맞다니까요. 그래, 영접을 했다니까요. 근데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거에서 못 빠져나와. 이거 우상이라. 자, 여기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각종 범죄자들, 지금 감옥소에 가 있는 사람들, 이거 출신인들이잖아요. 우리 가문에서 진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해방되어진.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거 나옵니다. 각종 정신병. 여기에서 나온다니까요.
마가복음 9장 여기에서 뭐 나왔느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뭐 나왔느냐? 각종 질병. 그러면은 병 걸리면은 다 그러면 이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절대 못 속이는 거 이거예요. 못 속입니다. 어찌그리 나이 들면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 아버지 닮아가는지.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래 흑암 경제 떠나가고 빛 경제 달라 하면서 입과 말은 선포를 그래 하는데 모든 사상은 가난이라. 모든 사상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내한테 뭐를 다 이래 응답하셨다. 돈 문제 앞에서는 절대 응답 없어. 아니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관찰해보라 하잖아요. 있다니까요. 왜 그래 가난해서 그렇게 못 빠져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봤어. 가난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생각, 가난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요거 꺾지 아니하고는 절대 결국은 나이 들어가 이상한 행동한다니까. 결국 나이 들어가 아버지 그대로 닮은 대물림, 엄마 그대로 닮은 대물림, 그래 돌아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한탕 주의하자 이래갖고 막 이 카드 손대고 막 이래 하잖아요. 없으니까 막 한탕 막 이래 막 좀 벌어보자 막 이런 거지. 근데 그 우때가 그래 했어, 할아버지가. 근데 또 그 밑에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해. 그런데 내 남편이 또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해석하시려고?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 근데 우리는 꺾으면 된다 알면서 못 꺾어. 이게 뭐냐? 어두움과 공허의 가문의 피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꺾어버리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이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 또 이랍니다. 인정부터 시작하라니까요. 나는 절대 아니고 우리 남편은 절대 아니다 이라. 그래서 영적인 상태, 영적 문제 이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거 있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요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3을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옵소서, 우리 자녀에게선 절대 볼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 자 보세요. 꼬인 인생, 악한 술수, 예배 안 되는 영적 상태, 이런 게 이 기도가 쌓여져 가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가슴에 있었고 머리에 있었고 입으로 선포했고 기도했고. 그 내 기도는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말 안 했는데도 600건 안 구해도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아시죠? 이거 내가 알았다는 말이거든. 응답이 되어진다. 그걸 보고 말씀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무도 이 땅에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선포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씀이라면은 뭐 성경에 있는 말씀 잡은 것도 되지만 그거를 잡고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발견한 거를 계속 집어넣은 거야. 그걸 보고 말씀과 언약 잡았다라고 얘기해. 근데 오늘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한 달 후에도 안 돼, 1년 돼도 안 돼, 2년 돼도 안 돼.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어느 날 악한 술수에 넘어갈 수 있는 이 범죄를 해결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기도, 말씀과 언약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 주려고 문제를 주셨더냐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질문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저주와 문제를 주기, 그게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사건을 줬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모아라 이래 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는 자는 또 어디 있대?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계속 기도하는데 이러면서 난 예배가 안 돼. 예배 안 드려.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언약과 말씀, 이거는 종교인이 되어지는데 왜 이래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게 나중에 쌓여져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정신 문제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술, 무속, 종교, 우상은 정신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여기에 저부터 시작이 다 정신병들이라. 진짜예요. 진짜 이상한,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봐. 좀 이상하다니까요. 나이 들수록 이제 젊을 때는 진짜 잘 숨기고 살았잖아. 늙으면 이제 이게 행동도 느리지, 초점도 이제 나빠지지, 생각도 느려지지. 이 그래 이제 다 들키는 거라. 와,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이상 변해가네. 뭘 변해가? 잘 숨기고 있다가 이제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저하된 거지. 그렇게 젊을 때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나이 이제 젊었어.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자, 사탄에게 먹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사단에게 먹히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에게 먹히는 현실, 지금 현재성이죠. 사단에게 먹히는 곳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생각입니다. 사단에게 먹히는 곳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조건 우선돼야 돼. 우선주의가 돼야 돼. 내 생각이. 이 우선주의가 되어져야 돼. 내 중심, 내 생각, 이게 먹히지 않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 낙심.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이 말했는데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불안하냐? 그건 모르지. 지는 안다니까. 그래서 염려가 막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두려움이 이제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네 때문에 내가 이랬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건 진짜 때리보고 싶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네 마음에 네 생각이 뭔가 뜻이 안 통했어. 내일 안 알아줘. 이유가 뭐냐?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자, 이제 이래가지고 집 나가고 싶습니다. 불안해서 집 밖을 나가야 돼. 너무 불안하니까. 그 이제 말은 딴 걸로 이제 얘기해. 그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사람 가지고 이걸 채운다니까요. 사람이 있어야 돼. 막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냐? 거짓을 진짜로 싹 바꿔냅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거짓말 이제 막. 자, 사단이 먹히는 곳, 마음입니다. 늘 죄를 짓는 줄에 서가 있어요. 자기는 몰라. 내가 죄 짓는 줄에 서가 있는지를.
나중에 보니까 악의 조건을 딱 선택해 가지고 있어요. 죄의 줄에 싹서가 있다니. 이게 뭘까요? 분노, 혈기. 이제 더러운 성격이지요. 이제 분노, 혈기. 사단은 여기에 굉장히 파고드는 길입니다. 분노를 많이 내고 혈기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사단이 팍 파고드는 엄청난 틈과 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여야 돼. 진짜 줄여야 돼. 분노 혈기는 안 돼. 그 우리 교회에 분노 혈기 좀 줄어들었어요. 나이 좀 젊을 때는 엄청났잖아요. 그 이게 좀 줄어들었어. 근데 굉장히 파고드는 게. 근데 요거 딱 하고 나면요, 틀림없이 사단이 어느 날 자기 정체 딱 드러낸다. 분노 혈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잘 조사해 보라니까요. 진짜 이건 진짜예요. 내가 너무 분이 나서 막 참을 수 없다, 막 이래가 막 혈기로 막 악한 말 막 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틈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거 한번 쫙 한번 보라니까요. 사단이 지 정체를 어느 날 딱 드러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푸는 방법은 사탄이 먹히는 곳인 줄도 모르고, 커피 한잔 하고 풀리고, 돼지고기 꼬무야 풀리고, 찾아와가지고 막 미안하다 해야 풀리고,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다. 일단은 내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차 한잔 하자, 그거부터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그거부터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잘못 인도를 받고 있는. 차면서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가 상해가지고 막 차 한잔하는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먹혀 있다니까요. 우리 둘이가 이미 자체가. 근데 이 말 그냥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해라.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 굳게를 하냐? 말씀으로요. 말씀 갖고 답 찾아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게요. 393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영적 문제가 뭐고 가문의 문제가 뭔지를 계속 가슴에 인정해가 이걸 가지고 393을 계속 하잖아요. 말로 안 해도 하나님은 내 거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내가 가슴에 갖고 있는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이 되어졌고 이제 그게 언약을 잡았어. 이런 문제가 왔어. 자기대로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안 풉니다. 그렇게 되어질 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있잖아요. 평상시 계속 쇼 잘한다 했잖아요. 요 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요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요때 돌통이 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먹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히는 줄을 알고 인정해가 그리스도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가 책이라 글이라. 희한하지요. 그리스도가 생각이 절대 안 나.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 절대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린 진짜 그리스도 해버리면 끝나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 네, 잘 안 돼요. 희한해요. 모르느냐? 기분 좋을 때 막 계속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데. 자, 그 다음에 입이에요. 사단에 먹히는 곳 입이에요. 요때는 이제 상처가 기가 되고 상처가 눈이 되고 상처가 이제 입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상처가 많은지 요거 오해로 다 듣고 보는 것마다 오해하고 말하는 것마다 오해로 하고 듣고 상처 주고 한다니까요. 말로 끝까지 따지고 내가 풀릴 때까지 다 따지고 시시비비 다 가려내가지고 미안하다 요 말 들어야 끝이 나.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어야 끝을 낸다는 거예요. 끝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린 거예요.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인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에 열매 맺겠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사단이 먹히는 곳. 순간 쾌락. 만족감을 위한 소유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는 없는데 충동적이고, 경제는 없는데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야 되고, 사야 된다라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사고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다 해버려야 돼. 이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억압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경제력은 없는데 충동적이고, 이게 왜 오래된 습관이 되어져서 내가 사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거는 하고 말고 사고 마는 거 있다니까요. 우울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울증이 있어요, 없어요? 억압이 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충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간 쾌락. 이게 이제 먹힙니다. 사단한테 먹힌다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언제 먹히느냐? 늘 나만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나만 당했다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늘 나만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고, 늘 나만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때 사단에게 먹히는 현실입니다. 자, 어떤 현실이냐? 이제 여기 이제 이 시달림입니다. 꿈을 꿨어요. 이제 꿈에 잡히는 거지. 꿈이 이제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리더라고.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을 받아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점쟁이한테도 물어보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 내가 어제 그런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그 꿈에 꽉 잡히는 거예요. 그게요,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무시해도 되잖아요. 근데 무시할 수가 없어. 현실에 이제 시달리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뭐 죽은 가족이 나타났다는 거. 죽은 가족이 나타나서 보면 되지, 꿈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죽은 가족이 나타났다 이런 점쟁이들은 그 죽은 가족이 와서 네 데리러 왔는가 보다.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인 거지,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막 꿈에서 뱀 봤다 그러면서 막, 그리고 막 꿈에 막 도깨비가 나타났다 하면서 내려만 잡았다 하면서 내가 거기 먹혔다 하면서, 그럼 나는 이제 우지 되는 거냐? 이제 이래 되지는 거예요. 꿈은 꿈으로 이거 버려지고 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확 잡히는 거지. 그 악몽에 시달린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환상 보고 환청 들리고 요래 되어지는 거예요. 막 혼자 말하고 막 혼자 웃고, 이러니까 이유가 뭐냐? 무조건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사촌 이제 큰 집의 최고 큰 언니가 이렇다니까. 자기가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를 가지고 안 나갔잖아요. 못 나갔잖아요. 그날부터 이제 시달리고 몸이 아파
못 일어나. 아파도 차 몰고 나가야 돼. 그래서 형부가 아무리 밤에 새벽에 어느 때도 막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이 사람이 너 언니가 나간다 하면은 그냥 놔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나간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죠. 무조건 차 끌고 나가야 돼. 그리고 현실은 영적인 힘에 의하여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막 계속 다치고, 이 영적인 힘에 의해서 계속 사고 나고 막 이런 거. 사흘들이 사고 나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갔다 오면 뭔가에 의하여 막 다치고, 내만 문제가 되어지고 저 사람 문제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영적인 힘이 가해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에 의하여서 막 가다가 별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넘어지고 막 저래가 넘어지고 뼈 다쳤다 하고 막 별 넘어질 문제도 아닌데 지 혼자 막 가다가 막 쇼를 한다 우리 막 그래 하잖아요. 지 혼자 와저래 샀노 이러면서. 근데 그게요, 우리가 볼 때는 지 혼자지만 가는 뭔가 힘이 실려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가면 그 사람이고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요. 여기에서 요거 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 살이 쪄갖고 넘어졌다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살이 쪄가지고 뭐 살이 빠졌더만 힘이 없어가 넘어졌다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이런 사람 많아요. 뭐 조금 넘어졌는데 막 뼈에 계속 검 가고 막 이렇게 사흘들이 기부스 풀고 다 손 풀면은 다리 해야 되고 막. 다리 하고 나면 목 해야 되고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 다쳤는데 뭐 며칠 지나고 또 다치고 이래 보험에 조사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자, 현실에 이제 타락에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그 어떤 타락이냐? 알코올, 마약, 섹스, 뭐 이런 거요. 타락에 확 빠집니다. 현실이에요. 자, 이게 마시는 게 문제냐? 알코올. 지금 마시는 게 문제입니까? 뭐 한 잔 할 수도 있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잠 못 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술부터 먼저 생각나고, 좋은 일에도 술, 나쁜 일에도 술, 막 술이 없으면 안 되고, 막 오늘 분위기 좋다, 막 술, 기분 분위기 나쁘다, 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절제가 절대 안 되는 거지. 타락, 이 타락이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람 이거 앞에 한번 딱 들어가 봅시다. 절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홍해 앞바다를 가르고 안악상지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왔다 이러면은 하나님 내 싫어하고 내 미워하는갑다 하면서 그거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건을 줘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받아야만 되는 내 상태를 생각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약, 섹스 저게 그냥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현실에 또 나타나는 거 뭐 자기 몸 자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살 시도하고 막 이래 돼. 이유가 없어요. 공포에 시달리고 불안, 공포 막 이런 게 막 시달려요. 막 자기는 그냥 이래 있는 것 같,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보이고. 이 말은 마음의 공포 분위기가 흐르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흐름. 이게요.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래 말하면 공포로 받아들이고 흐름이 이미 흐르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곱하기 10배로 무섭다 두렵다로 확 받아들여가지고 나 저 사람 이제는 안 만날 거야. 내한테 이래 말했어. 저래 말했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 말이 아닌데 흐름 자체가 공포 분위기와 마음이니까
그렇게 땡겨서 자기가 곱하기 10배로 받아들여요. 오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은 굉장히 진짜 조심스럽게. 자, 여기에 이제는 우리 치유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 영접을 하니까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 실제 내 안에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잖아요. 완전 지옥 배경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저주 재앙을 해결해버리잖아요. 이분이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서 하나님과 분열이 딱 되어지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열이 되어지니까 뭐만 남습니까? 육신 딱 남잖아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거 다 무너져 버리는. 자, 열애되어지면 세 가지가 변화가 되어지는. 세 가지가 변화됩니다. 영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각인이 딱 되어졌다. 바뀝니다. 각인 자체가 바뀝니다. 뭐로? 무엇으로 이 1번, 2번 이 문제가 바뀌어질까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예배를 처음부터 강조를 한. 그 예배를 드렸는데 10번을 드리고 20번을 드렸는데 내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 안 쌓여져 가잖아요. 언약도 없지, 말씀도 없지, 뭐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체가 싹 변화되는. 그리스도 영접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내가 말씀 안 잡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웃어온 그러한 예배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쫙 되어지는 세 가지 변화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 영혼의 뿌리가 딱 내려진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싹 바뀝니다. 내 영혼에 사도행전 13, 16, 19장이 흐른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공포 분위기가 흐른단 말이죠. 기도로 싹 뿌리가 그 자체가 싹 바뀌어지는 게 그리스도 영접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 삶에 완전히 체질되게 뭐가 되느냐? 여기 각인 뿌리 체질 요렇게 써주시고 여기에 내 삶에 뭐가 생겼냐? 집중력이죠. 집중력이 딱 생겨지는.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지속. 요래 되어지.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는 집중력이 싹 되어지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는 집중력이 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바로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를 세운다니까요. 내 모든 잘못되어진 거 이때 뭐 하느냐? 이제 인정하고 이제 기도로 이제 인정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치유가 하나하나씩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탄의 것과요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치유예요. 사탄의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구분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자, 더
들어봐서 참자 이래 되지. 참을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딱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건 어쩔 수 없다. 순종해야 된다.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한 주 동안요, 사단에게 내가 뭐가 먹혔느냐, 내 나를 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관찰해 보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관찰해 보시고, 내가 뭘 대물림 받았는지, 부부지간에 대화하는 거 한번 관찰해 보시고, 왜 자꾸 난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나고 뭐 싸우고 싶고 뭐 때리고 싶고, 저 사람이 오면은 너무 싫고 막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관찰하셔서 빨리 바꾸는, 사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릴 한 주간, 지나온 한 주간, 앞으로 또 다가올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큰 축복이 무엇인지 영혼에 뿌리 내려지고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또한 삶의 집중력이 체질화되어져서 완전히 나를 바꾸고 가문화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되어진 나를 하나님께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으로 내 평생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